오늘 창세기 34장 말씀에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곳에 살던 취장 그 아들로부터 그런 몹쓸 짓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디나의 오라비였던 그 시몬과 레위가 엄청난 그 살인을 저지르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디나가 왜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 복종했을 때 택하셨습니다. 쌍둥이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중에서부터 예정하셨지만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도 죄인이었던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는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자였지만은 그의 고집과 아집을 따라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야복강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야복강에 있을 때 어떤 천사가 와서 씨름을 겁니다. 근데 이기지 못하죠. 그것이 야곱이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의 고집과 아집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무너뜨리시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부르셨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이제 에서로부터 그가 그럼 성공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갇히고 위하여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것을 숫곳이라 부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담 아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스라이라 불렀더라. 근데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살 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또 악행을 저지른 것은 시몬과 그 레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할례를 그들의 악한 행위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의 동생 디나를 욕보인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그 악행을 계획한 그 계획 속에 무엇이 있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죠.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할례를 받습니다. 3일째 고통을 당할 때 시몬과 레위는 그 마을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곱의 태도인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걱정하죠?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원했던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그 땅에 거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냥 좋으면 좋은 것으로
타협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부터 당할 그의 위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은 그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큰 웅장함과 위험을 따라가면서 교회도 그 어리석은 모습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상상 속에 빠져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깨닫는 것이 사실 교회 예배당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근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한국 목사님들의 그 생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 교회 건축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건물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서 넘어지면서 150명에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TMU에서 집에 가면서 수많은 그 할로윈 때문에 TMU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대만 사람들이 할로윈들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 난리들을 칠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은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인스타를 보면요, 믿는 사람들도 할로윈 복장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할로윈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수많은 희한한 복장들을 크리스찬들도 하면서 그 세상의 풍습을 따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할로윈 대회가 진짜 지옥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재밌다고 갔겠죠. 모든 젊은이들이 그것이 재밌다고 즐겁다고 갔겠죠. 그것이 자기가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즐기러 갔으니까. 근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 없는 일에,
그런 쓸모없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왜 믿는 사람들까지 그러고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좀 더 가치 있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그 세상의 것은 열심히 쫓아가면서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심심하면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한다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밟혀 죽는, 자기가 죽는 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옳게 한다고 착각 속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구별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살려고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집을 열심히 치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그동안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뒤집으면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옛날에 받은 편지들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편지 하나가 제가 청도에서 가르쳤던 25세 혈액암으로 죽었던 그 제자의 편지도 나왔습니다. 아플 때 저에게 보냈던,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나운서가 될 꿈을 꾸고 있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혈압암에 걸려서 25세 죽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열심히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내일 일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침을 당했을 때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고 값진 그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기쁨을 즐기며 오늘은 이것을 즐기고 내일부터 라는 그 사탄의 유혹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험한 그 생각이 무엇이면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을까? 수많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아프게 하자, 힘들게 하자, 돈을 뺏자, 무엇을 하자. 근데 거기에서 채택된 그 계획은 내일이라는 생각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살고 내일부터 해보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살고 내일부터 성경을 보자.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기도하자.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다이어트하자. 그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내일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깨닫는다면, 야곱과 같이 지금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볼지, 지금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아들들이 행한 그 악행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이웃으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그 위협에 처할까 그것부터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세상에 돌아가는 그 정세와 자연의 어떤 그 재난과 그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의 경고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무지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애들까지 무슨 할로윈 이상한 복장을 하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을 재미로 알고 그것이 무슨 애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줄로 알고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할로윈 지나고 나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추억이요, 재밌는 추억이요, 그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을 어리석게 우리는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요즘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면 기특합니다. 자기가 장래를 위해서 중고를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그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왔을 때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그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애플을 창립한 스티븐 잡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젊은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대학교 중퇴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도 대학교 중퇴하면 일을 하면 그렇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미쳐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에 전문적으로 미쳐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자들이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순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저렇게 될 거야. 그것은 헛된 꿈을 꾸는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서 생각만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꿈꾸면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서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또 묻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너무나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인터넷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이젠 편하죠. 어디 여행 가도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것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자리가 공동체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든 뭐라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기분 나쁘면 나 그냥 혼자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려. 뭐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가. 크리스찬들이요, 제일 예의가 없습니다. 무례합니다. 돈 주는 곳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겁니다. 교회 다니다 기분 나쁜 말도 없이 사라지고. 그것이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무례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 주는 회사에는 못 나가면 못 나간다고 꼬박꼬박 얘기를 하죠. 칭찬해죠. 교회는 그렇지 않죠.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무엇을 걸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게 됐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값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천국의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그 천국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죠.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왜 악취가 났는지 그것을 돌아봐야죠. 왜 그 악취 나는 더러운 일이 일어난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지 그 모습을 돌아봐야죠. 왜 시몬과 레위가 그런 일을 저지러야 되었는지 자신의 아들들의 모습을 돌아봐야죠. 왜 지금 야곱이 걱정하는 건 뭐라고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에서 내가 저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고요, 생각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르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계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어제 주님께서 오셨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났겠습니까? 이상한 할로윈 복장을 하고 길가에 돌아다니다가 그때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좋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처럼 만들죠. 근데 다 왜 그렇죠? 돈이죠. 왜 그 난리들을 치죠? 돈 벌어야 되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죠. TM에도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날 돈 좀 쓰고 TM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 다른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죠. 차도 더 막히고 사람도 막히고 많고.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그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게 하시는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뽑는 악취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언제 오실까? 아마 더 있다 오시겠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번개처럼 도둑처럼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로만 서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쏟아부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나오신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사 주님 앞에서 진짜 값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